사도께서는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9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일까? 9절을 보면 오직 불법한 자,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세우신 이유가 이 오늘 본문에 14가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른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불법한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 불법한 자, 법을 어기는 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불법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멸망이 이를 것이라는 걸 알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거를 불경건이라고도 말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에 뒤따라와서 이 진노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되고요. 죄를 짓는 자들이 죄를 멈추게 되고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이 율법을 알고 거룩해지려 하고요. 망령된 자들이 율법을 알고 미친 짓을 멈추게 되고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국면에서는 아버지를 때리거나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는 율법으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게 되니까 이것이 율법을 세운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도 율법을 알고 악을 그치고 효를 하게 하니까 이 율법에 긍정적 기능이 있고요. 9번째로 음행하는 자들이, 이 음행은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이 율법을 알고 음행을 그치게 되고요. 남색하는 자들, 이 남색은 뭐냐면요,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오늘날 용어로는 동성애입니다. 이게 동성애하는 자들이 이제 동성애를 그치게 되고요. 인신매매하는 자들, 그 시대에는 노예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돈을 받고 파는 인신매매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치게 되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닫고 거짓말하게 되고요.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이 성경에 거짓 맹세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거짓 맹세하지 않게 되고요.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율법을 알고 교훈을 거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14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아니에요.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적극적 기능은 뭐냐? 그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율법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일생을 반추해 보면 거짓말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뭐 등등 해갖고 쭉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곤고는 어렵고 형편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곤고하다 그러는데,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얼마만큼 곤고하다고 그랬느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곤고함이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율법이 내게 이르니까.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적에는 내가 그래도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로 당당하고 우쭐하고 잘난 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다 죄만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일생을 그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할 만큼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니, 그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야. 나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가 이 절망을 말하면서 25절에서는 근데 거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율법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날 방법이 없어서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한심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 내가 절망하게 되니까 율법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게 절망을 갖다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
이같이 우리를 절망 상태로 이끌어서, 그래서 율법이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율법이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번역을 하면서 개역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몽학선생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이번에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것은 썩 잘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잘한 번역이 아니냐? 우리 초등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들이잖아요. 그거 생각나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들은 기초학문을 가리키는 선생들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몽학선생으로 비유했어요. 이 몽학선생은 헬라어로 파다고그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 로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면 노예보다, 이제 귀족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하다 보니까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포로들 중에는 학문 있는 포로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가르친 경험이 많은 교사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다양한 그룹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의 귀족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그 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파다고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다고그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인도하는 교사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게 잘못된 거야. 번역을 이건 잘못한 거야. 초등교사가 아니고 몽학선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거,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율법이 뭐 할 수 있느냐? 극도의 절망감을 주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걸 깨닫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더욱이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왜 영광의 복음이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망하잖아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새 마음과 새로운 지식까지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되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저도 맡았고 여러분들도 다 맡았어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마음에 있어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면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정말 절망뿐입니다. 이렇게 살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고 전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